아멘. 할렐루야. 즐거우셨습니까?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이야기하고 또 일하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에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정글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그건 아멘 할 게 아니고요. 또 1박 2일, 또 삼시세끼, 통일백서 잘 살아보세, 또 청춘남녀. 저만 다 아는 것 같아요. TV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정글의 법칙은 세계 5지 이런 정글이나 이런 데 가서 소위 인간의 생존 그 능력을 펼쳐 보이는 그런 그 목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환란에서도 살아남고 그렇게 생존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것이 바로 정글의 법칙입니다. 잘 아시는 그 족장 김명만 나오잖아요. 집을 짓고 또 막 폭우에 쏟아지는데도 이렇게 견뎌내고 또 음식을 구하고 하는 사냥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1박 2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좋은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여행지를 소개하기 위한 이 한국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는가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름다운 그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1박 2일의 목적이죠. 삼시세끼 어촌에 가서 그 척박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촌이나 이런 농촌에 이번 이제 농촌으로 이제 바뀐다고 그러죠.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제 같이 공론화시키는 소위 그런 그 프로그램이 삼시세끼고요. 통일백서 잘 살아보세 탈북인들 탈북했던 사람들을 내주고 북한과 남한의 어떤 음식 공유 또 생각 공유를 통해서 함께 이제 그런 합의를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통일백서 잘 살아보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청춘남녀 돌아온 싱글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노총각이든지 해서 서로 관심 없던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어떤 우정과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청춘남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예능 프로그램들에 보면 기본이 딱 있어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1박 2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불복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서로 게임하고 또 밖에서 앉아기 위해서 게임하고 치열하지 않습니까? 통일백서 잘 살아보세요도 북한에 있는 그 음식도 있지만 한국에서도 생존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한 끼를 먹을까? 정글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집을 짓고 하루를 안식하고 먹고 살까? 이게 이제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과 다르게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한 끼를 먹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어쩌면 최상위 계층의 연예인들이에요. 집이 몇 채씩 있을 수 있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한 끼 먹고 아닙니다. 조그만 그 소라 그 알 그 뭡니까? 소라 살을 먹고 눈물 흘린 거예요. 감사해서. 그래서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얘기합니까? 인터뷰로 내가 진짜 이제 감사가 뭔지 알았다. 내가 일상에서 이렇게 권태로운 것들이 얼마나 사치인 줄 알았다.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우정이 싹둑 이런 거 정말 느꼈다. 여러분 연예인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세계입니까?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서 우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감동으로 읽어내고 눈물로 써내는 그 결론들이 이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에게도 과연 그럴까요? 한 끼도 못 먹고 겨우 며칠 만에 주간 그릇 먹어야 되게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한 끼 죽을 먹는 것에 대해 감격과 감사와 자기 뉘우침들이 있을까요? 방글라데시에는 그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아침 일찍부터 조그만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돌산으로 갑니다. 그 돌산에서는 그 큰 돌을 이렇게 망치로 깨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을 깨가지고 하루 종일 번 게 이제 1달러인데
그것마저도 아버지 때부터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연좌자같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할수록 빚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게임, 그들에게 있어서 핸드폰, 그들에게 있어서 문화적 누림 전혀 없어요. 오직 일어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서 돌산에 가서 돌 깨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끼 죽 먹으면서 계속해서 빚은 쌓여가는 겁니다. 미얀마에는 맹글로브 숲이라는 숲이 있어요. 맹글로브 숲은 그 가지가, 그 줄기가 굉장히 그 가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흙밭에 가서 조개를 캐내는데 거기 전부 다 어린 아이들 7세, 8세, 9세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서 숲 사이사이를 거두면서 조개를 캐내는데 그 아이들 중에 전부가 다 꼴초예요. 담배를 막 피워. 왜냐하면 너무 모기들이 많이 달라드니까 담배를 피워서 모기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가 감동적이었고, 아닙니다. 그렇게 한 끼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가에 대해서 자기 반성하는 거, 그것이 진심일까요? 진리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누리는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가능한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면 저부터라도 다소간의 양심적인 그런 모습은 있겠지만 저부터라도 굵게 짧게라도 멋지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목적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 이어서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묻고 여인이 대답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고난 중에 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셔서 네가 왜 고난의 삶을 사는지, 아니다, 네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느냐, 영생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그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질문을 대답하죠. 물동이를 벌어댄 중 이제는 내가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예배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질문이 없어요. 왜?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가 내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니고데모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이 그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포스를 남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인은 말합니다. 그 물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물들어 다니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그 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덧없는 외로움 속에서 니고데모는 질문했고, 남편 다섯이든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갈증에서 여인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진리이신 당신 앞에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내가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질문한 건 딱 하나예요. 선생님, 뭐 먹을 것 좀 누가 주셨습니까? 이 얘기죠. 오직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양식, 눈에 보이는 양식에 그들이 다 함몰돼서 진리의 질문은 할 수, 왜냐하면 그 여인과 얘기하는 게 이상히 여겼지만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거는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렇게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나라지 이 땅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다 아시니 그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능한 먹고 마시는 것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랍비여, 누가 당신께 양식을 갖다 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32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문제를 보세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게 뭐죠? 아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너희를 만족하게 하며 그것만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보는 양식 이거 있지, 빵 있잖아. 이것도 너희 양식이야. 그러나 내게는 너희가 그 빵 외에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위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4,000명을 칠비영이어로 먹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줄인 지가 오래된지라 그들이 먼 길에 온 사람들이라 이대로 보내면 기진할 것 같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먹일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라. 물고기는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그들을 4,000명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문제들을 너무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대의라도 이 지엽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리면 그거 별로 흥미가 없어져요. 저부터 그러거든요. 저부터.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지만 이 땅에 그것이 불편해지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다 거부했을까? 오히려 기진맥진한 그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을 먹여야 된다, 사흘 길을 지금 갔는데도 이들은 줄인 사람들인데, 이대로 돌려보내면 먼 길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지쳐서 쓰러질까 하니까 이들에게 좀 뭐 좀 먹여야 되겠다.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는 기적과 능력 보고 배고픈지도 몰랐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또 마태복음 9장에는 소녀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소녀를 일으키면서 뭐라 합니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알리고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생명을 살아났다면 반드시 먹을 양식을 통해서 신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장해야 될까 하면 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땅으로 성으로 보냈을까요? 어디 가니? 아니 뭐 좀 먹으려. 야야야, 너 여기 있어봐. 지금 한 여인이 올 건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영생을 설명하고 너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누릴 걸 설명할 텐데 그거 먼저 들어라고 했을 텐데 그들을 뭐하러 가니? 빵 구하러 갔다 올게요. 보내잖아요. 왜? 그것도 생명의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이 두 가지 원리 중에서 하나만 강조해서 성스러운 것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일일까요? 땅의 일일까요? 십자가는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땅에서 일어나진 역사적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 사실, 땅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됐죠? 하늘의 언약에서 출발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열매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수요일 날 강의를 했어요. 이것을 존재와 당위라고 그래요. being autonomous.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도 출발했는데 그 존재에 대한 행위가 어떻게 나올까? 이것을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하면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면 당연히 열매 맺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존재가 바르다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생명의 열매 행동이 나온다. 예수께서 본질 즉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십자가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는 하늘의 일이며 땅의 일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 그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내가 바로 그 속에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데오바테르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 땅을 위한 기도지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하늘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손에 공예가 베이도록 일을 하고 남의 집 문짝을 고쳐준 게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예수님은 언약과 성취의 일치, 다시 말하면 신행일치예요. 그분이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기적이 없겠죠. 그분이 변을 보고 나서 좀 찝찝해서 울었어도 그게 뭡니까?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일.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문제고 어떻게 하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롯이 그대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룬 삶이에요.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걸 구분해서 하는 게 문제예요. 공부하고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 좀 잘 살고 어렵게 안 살기 위해서 형편 좀 좋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고 좀 너는 너만큼은 좀 출세하고 살아라 이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더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게 하늘의 뜻이 돼야 되고 땅의 일이 되어야죠. 이것을 칼루스 에로곤 칼루스 카르포스라고 그래요. 착한 행동과 착한 열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와 같이 빛을 붙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 이것을 아까 말했던 존재와 당위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본문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 공부를 몇 시간 하고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원고를 세 종류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할까? 성령이 하시는 대로 설교하려고 제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면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좀 어려워도 원어 주경신학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이건 그 접속사 카이가 들어있는데 카이라는 것은 이것과 같은 의미도 있지만 이것과 또 다른 하나 배열술의 그런 점축법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명할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할 때 행하다는 걸 포이에오라고 그래요. 템포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미래 완료형 수동형.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뜻. 이게 바로 포이에오예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쉽게 해석하려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는 너희를 만드신 바라 했을 때 이때 포이에마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으셨다. 전에 예비한 그대로 행하게 함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먹을 양식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래요. 보내신 이의 뜻. 데오레오. 그 일을 행하다 할 때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함이라 할 때 이걸 에르곤, 행동, 현재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 현재의 삶을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전에 약속된 그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실 때 그분에게는 땅의 일이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겠습니까? 말이 옆에가 있죠. 하늘의 일이 소중하겠습니까? 땅의 일이 소중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린 단답적으로 당연히 하늘의 일이죠.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 그대로 살아낸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가 먹을 양식, 눈에 보이는 양식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양식을 구하러 보낸 것이다. 나는 죽은 소녀가 일어났을 때 그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였지만, 죽었다가 태어난 거듭남을 보여줬지만, 다시 살아난 부활을 보여줬지만, 그도 여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먹을 것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 주하라 했고, 그렇죠? 질병기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그저 하늘의 소식 듣고 좋아서, 기적 보고 표적 보고 좋아서, 안 먹어도 살 것 같다, 은혜로 살 것 같다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이 벌써 먹지 않은 지 사흘이 됐는데 그대로 돌아가면 지치다 쓰러진다. 그래서 먹을 것을 내게 주고자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뜻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너희는 지금 뭘 먹을까 지금 갖다 내놓고 이것만 얘기하는데, 아니다. 네가 조금 전에 너희가 봤다면 그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그를 만났다,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이 하늘의 뜻인 것을 알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삶의 내용이다. 교회 안에만 성스러운 게 있고 교회 밖의 일은 다 잡스러운 게 아니에요. 선악은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 그 뜻을 알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남들 보기에는 그것이 속스러운 것 같아도 그게 뭐죠? 그게 성스러운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성스러운 겁니다.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죠? 그게 성스러운 일입니다. 학위하죠.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스러운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결론이 맺어지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인기와 내 영달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자체가 속스러운 게 돼버려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보내신 이의 뜻이 뭔지를 너희는 알아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그 여인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증거하는 일이었죠. 교회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각종 방법대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결론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이게 뭡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가치 변화입니다. 영적인 일이죠. 그리고 너희는 믿음의 분량밖에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돈 버는 건 돈 버는 대로, 공부하는 학생대로, 섬기는 자대로 은사가 먼저 그 이상을 넘어가죠. 왜요? 내가 돈 버는데 내 은사의 분량을 모르고 다른 사람 걸 비교하면, 왜요? 불평과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형제들을 더불어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의 뜻을 구분하고 내 은사가 뭔지를 알아서 그걸 통해 어떻게 결론적으로 형제들 위해서 더불어 살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돼서 썩어짐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라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원 들어가서 성경을 막 계속 읽으면 돼요. 어떤 분이 성경을 1040도 그랬대요. 1040도. 이분이 하는 말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1040독을 할 정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1040독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부터 여러분 기도원 들어가서 1040도 아니라 1400독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열매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1040도 아니라 1400독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선언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보고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여인이 열심히 그렇게 목말라서 물을 찾아다녔지만 이게 아니었구나. 뭘 깨닫죠? 바로 그 메시아를 깨닫게 되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선언적 경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믿지만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거야 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열심히 세상을 추구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게 앞에 있는 먹을 양식이 그득그득 쌓여있을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시편 127편은 그렇게 깨달은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국가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을 아무리 세워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열심히 자기 일대로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남을 해코지하면서 한 게 아닙니다. 땀 흘려 열심히 하면 되겠지, 고진감래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것이 만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생로병사로 이 땅을 해결해냈죠. 해석해냈죠. 해가 떠서 지우는 것처럼 자연의 철학에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병들고 늙고 태어나고 죽는 건 자연의 순리인데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안 늙으려고 애쓰지 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늙으려고 보톡스 아무리 맞아보세요. 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너희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발생되는 것이니 욕심을 다 버려버리라. 죽는 것도 인정하고 늙는 것도 인정해라. 안 죽으려고 버티지 마라. 안 늙으려고 버티지 마라. 그걸 버리는 것이 바로 네가 극락세계를 사는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다리 차면 키우는 것처럼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소망적 세계관입니까? 운명론입니까?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맞아, 생로병사는 자연에 있치고 범죄한 너희들이 당하는 인생의 사이클이야. 그런데 너희는 병든 것을 기뻐해. 그 질병을 통해서 너에게 질문하고 가르치거든. 죽음을 기뻐하라. 왜?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 찬란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는 썩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늘의 생각으로 해석할 줄 아는 것을, 이것이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서 땅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땅의 일에 한마디 말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먹고 마시는 거에서 내가 누리는 포만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고 그리다가는 고통을 바라보고, 이것이 누구죠? 이게 선한 이웃의 비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의 삶이고, 땅에 있는 모든 이것들이 하늘에 신령하게 변하는 가치에 변하고 이걸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양식만 소개한 게 아니죠. 추수를 말합니다. 야, 봐라, 이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보리를 파종하고 벼를 심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돼요. 너희가 지금 거둘 때가 아닌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추수해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변화받는 걸 보고 너에게는 이제 지금 영적 수수 시기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만 있으면, 이 하늘의 비밀들만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너희 사명은 이 추수에 참여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나가서 메시아를 증거할 때 억지로 갔겠습니까? 즐거움을 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것을 진실로 기쁨을 알았다면
그들부터 그 여인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출세하고 뭐 학교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죠. 이게 양식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벌게 하시고 집을 사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제활동 하시는 건 뭡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추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땅에 묶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똑똑해야지, 내가 좀 드러나야지, 내가 좀 멋들게 살아야지.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 자유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안 돼. 무엇으로 사람이 사는 겁니까? 석가모니가 말한 것처럼 생로병사, 이건 자연의 이치니까 결국 그렇게 죽어버려. 이게 전부라면 저부터 그렇게 안 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가 부활이 없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왜 그런 삶을 삽니까? 그게 전부라면 저부터 양심은 조금 찔리더라도 굵게 멋지게 살아보겠어요. 누리면서. 이게 인생이지 하고.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 이게 사명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땅에서 이룬 역사의 일이지만 하늘의 뜻을 펼친 하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가 죽는 게, 사람들의 죽는 게 하늘의 양식이었고 이 땅에 먹고 살 양식이었어요. 그 예수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우리 톨스토이가 쓴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이죠. 시몬이라는 아주 가난한 그런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새로 얻어 사는 사람이 열심히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두를 만들고 팔아서 이제 그 집에 구두값을 받으러 갔는데 주인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건 없는데 돈도 떨어지고 받지도 못하니까 속상해서 술을 한 잔 거치고 돌아오는데 마침 교회당 그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추운 날 젊은 사람이 하나가 벌거벗은 채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그를 입히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보니까 부인 마트로나가 보니까 이게 돈도 못 받고 온 이 남편이 말이야. 또 거지까지 데려왔으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말합니다. 마트로나,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때 마트로나가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 미아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구두 일을 가르쳐요. 6년을 같이 사는데 이 주인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럴 때 어느 젊은 신사가 와서 아주 비싼 구두를 맞춥니다. 내가 아주 돈을 벌었으니 비싼 구두 하나 사달라고. 그럼 맞추고 갔는데 신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이 미아일은 슬리퍼, 샌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물었어요. 야, 이 비싼 구두를 해서 주문했는데 왜 네가 샌들을 만드니까 묵묵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집에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마차로 타고 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구두가 다시 필요 없게 돼서 싼 걸로 샌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어느 젊은 여인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구두 2개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이웃에 사는 그 젊은 부부가 죽었는데 쌍둥이를 낳고 죽었는데 우리 집 아이가 8개월 지났는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어서 이 아이 둘을 데려다 내가 내 자녀처럼 지금 기르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순간 미하일이 확 변하더니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하일에게 네가 가서 쌍둥이를 낳은 그 부부를 데려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미하일은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 저 하나라도 남겨두지 저 어린애들을 놓고 둘을 다 데려옵니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인간으로 살면서 3가지를 깨닫고 하라. 첫 번째, 사람은 마음엔 무엇이 있는가와 사람에게 없는 게 무엇인가. 그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고 하라.
미하일은 깨달은 겁니다. 마트리나에게 시몬이 마트리나 당신만 우리 마음엔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했던 그 말과 또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 내일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발 맞춰도 금방 마차 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사는가? 내 자식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웃집 아이 두 아이가 내가 기를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오직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린 미래를 모르지만 오직 그 사랑으로 산다. 이것이 사람이 무엇을 사는가? 톨스토이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알죠? 사랑. 어떤 사랑?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연구하고 누리고 쌓는다 해도 내일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일은 어디 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이걸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소중합니다. 열심히 버세요. 어떤 걸로?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벌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소중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걸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먹고 사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 그 열매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자녀의 양육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